베드로 서신서는 책의 이름처럼 베드로 사도를 통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와 갈라디아, 또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회람 형식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서신서는 기쁨의 서신, 또 소망의 서신, 또 보배의 서신이라고도 불려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쁨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보배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베드로 서신서를 읽어보면 각 장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로마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서신서가 쓰일 당시가 AD 64년경으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이 아주 가중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네로 황제는 그 당시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있었죠. 그런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로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죠.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양의 가죽을 딱 씌운 다음에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에게 던졌답니다. 그럼 사자들은 양인 줄 알고 그냥 잡아먹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그 공원에 횃불을 밝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타르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횃불로 썼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좀 무시무시한 그런 핍박이고 고난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장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2장 20절에도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각 장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고난과 치욕과 또 매를 맞고 참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그 고난이 기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그 고난이 복이다.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복된 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고난에 참여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종 보면 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죠. 정확히 말하면 모험을 즐기거나 또 모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스포츠도 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막 험한 산길을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예요. 조그만 배를 타고 막 협곡을 타고 급류를 타고 막 그냥 넘어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은 그런 배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맨손으로 막 절벽을 그렇게 기어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며칠 동안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런 생존 게임도 있고.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제 마라톤을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취미로 이제 그렇게 마라톤을 하시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조금씩 운동을 하지만 이렇게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꼭 참석을 하신대요. 이런 마라톤이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 선수들도 힘든데 일반인이 그 풀코스를 다 뛰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죽을 만큼 힘들대요. 근데 그런 거를 운동 선수도 아니고 왜 그렇게 뛰냐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막 달리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막 숨이 차잖아요. 그러면 숨이 차다가 이 코까지 딱 온답니다. 그래서 꼴깍 죽을 것 같을 때까지 뛴대요. 근데 그때까지 딱 뛰면은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다 뛰고 나면 내가 이 풀코스를 다 뛰었다라는 그런 성취감이 있겠죠. 만족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자청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자청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오늘 이 베드로 서신서는 자신들이 고난을 자청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 서신서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넉넉히 어떤 고난도 아픔도 어려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이처럼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수고와 보살핌과 희생으로 우리는 자랍니다. 그런데 마치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처럼 철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을 때 지구가 얼마나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얼마나 빨리 도는 줄 아세요? 우리가 KTX를 타면 KTX가 한 300km로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행기는 몇 킬로로 날아갈까요? 한 900km로 날아갑니다. 그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가 매일같이 지금 돌고 있잖아요. 밤낮 자전을 합니다. 얼마나 빨리 돌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666km로 시속 달린다고 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구라는 마치 비행 접시가 그 자리에서 시속 1666km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냥 지구만 돕니까? 또 태양을 한 바퀴 돌잖아요. 1년이면. 그쵸? 근데 그걸 공전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제가 찾아보니까 10만 7천 킬로로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어요. 좀 상상이 안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구가 돌고 또 태양 주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 주위만 도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태양을 합쳐서 우리 여러 지구 옆에 뭐 수성, 금성, 목성 있잖아요. 이 태양계가 또 우리 은하라는 거대한 은하를 또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속도는 얼마나 큰지 그거는 시속도 아니고 초속입니다. 초속 200km로 달린다는 거예요.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예. 이번에 태풍 링링이 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풍속 그 속도가 초속 40에서 50m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똑딱 1초에 40m, 50m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지구는요, 똑딱 하는 사이에 200km를 간 거예요. 예, 그래도 좀 감이 안 오시나 보네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지난번에 아이들하고 놀이동산을 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기구를 탔어요. 그걸 잘 안 타는데 그래서 한번 탔는데 그걸 바이킹이라고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탔는데 이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내려지지도 않죠. 막 그냥 어지러워가지고 진짜 제가 내려갖고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다시는 안 탄다. 예. 얼마나 어지러운지. 그것도 완전 돈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한 것 뿐인데 그렇게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게 어지러운데 지구가 그렇게 빨리 빙빙빙빙 돌고 있는데 왜 안 어지러울까요? 예,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어지럽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해봤더니요, 여러분 100km 달리는 자동차에서 옆에를 보니까 또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나도 달리고 옆에도 달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지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책에 그렇게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처럼 빨리 돌고 있지만 느끼지 못합니다. 왜? 너무 빠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면은요, 때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면 소리가 커요, 안 커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태풍 불 때도, 이번엔 초속 30, 40밖에 안 됐는데도 30m, 40m. 근데도 얼마나 바람이 불고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지구가 돌 때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귀를 너무 큰 소리를 못 듣게 만드셨어요. 16 그 헤르츠부터 16,000 헤르츠까지만 우리가 듣게 해놓은 거예요. 그 너머는, 그 밑에는 못 듣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때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각 사람이 깨달아지는 만큼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어떨까요? 오늘 10절 말씀에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고난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잠깐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 처한 고난 때문에 죽을 똥 살 똥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고난 당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을 무시하거나 또 내가 당한 고난을 과소평가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당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고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결코 내가 혼자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런 환경을 처하게 하시든지 그런 지혜를 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친히. 이러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고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처한 고난, 그 고난은 도리어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고난 가운데 있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고난을 통해 내 더 견고해지길 원하죠.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그런 생활 안 하다가 가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 몇 주밖에 안 되는데 그 몇 주 훈련 받으면 나중에 그 자대 배치 받기 전에는요 완전히 군인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훈련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72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너희에게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난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는요, 고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다고 해요. 지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도리어 그 고난이 더 깊은 부모의 사랑,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해변에 큰 바위가 있는 언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마을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저 언덕 위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 바위를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 저 바위가 이렇게 마을로 굴러 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정부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마을 위에 큰 바위가 있는데 만약 이 바위가 굴러내려면 큰일 난다. 그 바위를 좀 다른 데로 옮겨달라. 이런 청원을 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정말 거대한 바위가 마을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며칠을 헬기를 동원하고 또 불도저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 바위를 산 너머로 고속도로로 그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저 바위를 나한테 파십시오. 나한테 100불에 파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거 지금 옮겨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요. 잘 됐다 하고는 그 사람 정말 팔았대요. 100불 주고. 그랬더니 청년이 그 바위를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당시 가장 좋아하는 존 웨인, 소부 영화에 나온 사람 있잖아요. 존 웨인을 딱 조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100만 불에 샀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거리고 그냥 바위덩어리일 뿐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멋진 조각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마을에 비가 왔는데 위에서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마을에 그냥 다 덮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예전에 그 바위가 그 산에서 그 흙들을 다 막아줬는데 이 바위를 치는 바람에 그 흙들이 다 유실돼가지고 그냥 토사가 다 내려와서 마을을 덮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바위가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 바위를 제거했던 그 마을은 산사태가 나서 큰 어려움을 도리어 당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 바위덩어리, 도리어 그 큰 것이 더 큰 고난을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0불밖에 안 되는 바위덩어리지만 그것은 10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신을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를 갖고 뭐라 그랬냐면 은혜의 증거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되고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은혜에 굳게 서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디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라. 지금 초대교회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고 했죠. 심지어는 그들을 잡아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죽여갖고
공원에 횃불로 사용했다 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그 두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사랑과 자비와 섬김과 희생과 용서와 때로는 이런 거와 비슷하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은혜는 전혀 달라요.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을 파는 종교예요. 삽질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공로를 쌓고 수고하고 선을 쌓고 득도하고 성불하고 또 중생하고 구원을 만드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의 교리이죠. 그것도 좋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위 천수답의 종교다 이런 말을 해요. 즉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도리어 내가 뭘 한다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 뭘 막 하면서 나아갈 때 문제가 생기죠. 지금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 그런 말이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은혜 안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만 서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눈에 눈도 보이지 않고 또 말도 할 수 없고 또 귀도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중고를 겪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이런 불행을 자신은 탓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입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일평생 육신의 이러한 고통으로 살아갔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헬렌 켈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여인이었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